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들의 방법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의 바쁜 일정과 또 힘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첫 열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름 실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제목으로 잡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 2장을 통해서 끓는 가마에 기울어진 것과 살구꽃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내버려진 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든 그 선지자들,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아모스서 8장은 전체가 이 여름실과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1절에서 3절은 그 실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거의 배경과 또 처해진 형편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집에 가서 한 두 번씩 정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8장 뒤에는 7장입니다. 7장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네 가지, 그리고 9장에서 하나, 그래서 5가지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7장에 나오는 환상은 황충에 대한 것, 불에 대한 것, 다림줄에 대한 것, 오늘 본문에는 여름 실과에 대한 것, 9장에서는 성전에 부서진 문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 환상이 주는 말씀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 또 다가올 이스라엘 환난, 그거의 방향과 모습과 형편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7장에 나오는 세 가지 환상, 메뚜기의 환상,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또 불의 환상,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다림줄의 환상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이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미국에 89세 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치매 환자입니다. 아주 중증 치매여서 사람도 분별 못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손주도 못 알아보고 자식 이름도 자기 이름도 손주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자기 생일도 자식 생일도 손주 생일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주 그냥 전화번호조차도 뭐 주민번호 뭐 할 것 없이 다 기억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밥 주면 밥 먹고 변 보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기자가 한번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다 기억 못하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할머니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로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는 거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냥 이거 하다가 펑펑 울었다고 취재하면서 우리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삶은 어떠냐 이게. 내 삶의 계획들, 내 삶의 소중한 것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종종 흔히 놓치고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지 말았는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추측과 억측 속의 난무에 빠져있는 예수님.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모스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 적어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 왕이 난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둘로 나눠져. 왜 하나님은 둘로 나눴을까?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후반부, 그 인생의 후반부, 화려한 그 놀라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우상 숭배하고 무상들을 받아들이고 성전 주변에 우상들을 세우고 그런 무절제한 신앙의 모습, 타락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가 두 나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나뉘시면서 두 나라를 다 선민으로 인정하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등극하면서 악한 길로 가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된 후 50년 만에 멸망해요. 남유다보다 한참 일찍 멸망당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은 말 그대로 벌레가 갉아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야금야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야금야금 황충이 갉아먹듯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간다는 것이 황충의 비유죠. 불로 태운다라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불로 탈 때 다 타는데 남는 것이 뭐냐? 주석 같은 것들은 안 타죠. 그러니까 이 불로 다 태워지는데 주석을, 그 성경에는 주석을 뭘로 비유하냐면 믿음으로 비유해요. 믿음의 가치로 비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다림줄을 띄우고 쌓는 담. 원래 나는 뭐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건축인 이런 거에 대한 뭐 망치질도 못하니까.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 고야 목사님, 우리 박선영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요즘은 그게 이제 다림줄이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레이저로 쫙 쏴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평 잡고 뭐 하더라고요. 수직 잡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이건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칙, 다림줄은 말씀이에요. 한참 우리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림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 기초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 개가, 그들이 멸망할 때도 두 나라, 그들이 성전 칠 때도 두 민족, 한 민족인데 두 족속이 되는 거죠. 하나는
남아있는 사마리아 족속, 하나는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 이 두 족속이 싸워요. 그 사마리아 족속에 의해서 성전이 25년 가까이 멈춰서요. 다림질을 띄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것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내게 황충이 먹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불에 타올라 사라져가는 내 꿈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잘못 띄워진 다림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름 실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름 실과가 광주리,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광주리에 가득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여름 실과는 1년 중에 마지막에 거둬지는 그 과일을 여름 실과라고 합니다. 이 여름 실과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고 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 마지막 끝에서 남겨진 과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다는 거죠. 과실은 풍성하고 맛있는 것이 많이 열려 광주리가 가득해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그랬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름실과, 우리나라는 여름실과 한 20여일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이 못 가고 썩어버려요. 지금이야 발달해서 뭐 냉장고 있고 뭐 저장고가 있고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둬야 돼요. 시원한 데다. 근데 문제는 이게 5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 뭐예요? 매우 끝이 짧다라는 거예요. 끝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고 봐주시는 그 풍성하고 그 맛있는 과실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감람 열매일 수도 있고 무화과일 수도 있고 포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얘기를 하네요. 왜? 이게 여름 마지막에 걷어지는 과일은 뭐 다 썩어버리니까 이거 뭐 어떤 거는 좀 딱딱하니까 오래가고 그게 아니에요.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그냥 어떤 과일이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포도처럼 살았는지, 내가 수박처럼 살았는지, 내가 무화과처럼 살았는지, 내가 어떤 그 정성 들이고 열심히 해서 살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모습 속에 야금야금 황충이 갉아먹는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그 다림줄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썩는다는 사실에 썩어. 여름 과일의 특징이 뭘까요? 쉽게 상한다는 겁니다. 여름 과일은 쉽게 상해요. 즉 하나님 앞에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삶 속에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함과 원망만 가득 찰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저께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막바지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 형편에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또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다 30년 넘게 살았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신앙의 가치관 속에 열매 맺는 거였을까요? 열매를 맺는 가치였을까요? 부지런히 아둥바둥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여름철이요. 그 여름철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다 보면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죠. 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상하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아, 이만큼 참았는데요. 이 정도는 견뎠는데 나도 이만큼 했는데요. 그래, 이 정도 참고 견뎠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근데 우리가 여름 실과의 신병을 생각해 봤어요? 막바지에 속상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런 걸로 인해서 도외시 되고 소홀히 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들 또 우리가 바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봤냐라는 겁니다. 또 여름 실과는 다 따면 이파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요. 나무가 보기가 흉해요. 나는 흉물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다 따서 일주일이면 다 썩어져 버리고 나는 흉물이 되는, 내 신앙 자체는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한겨울 지나가야 돼요. 모진 한겨울 지나야 돼요. 그러면 살구가지가 펴요. 살구가지에 잎이 피면서 꽃이 펴요. 그게 봄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 환상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 교회, 우리 거기 간판 해준 청년이 왔어요. 간판값 달라는 거죠. 간판을 썬팅으로만 했는데도 공간이 크니까 썬팅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른 데보다는 싸게 나왔어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다 퍼줘요? 왜 퍼줘요? 그래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퍼주는 게 남는 거야. 퍼주는 게 남는 거야. 잔치 했다며요. 많이 왔다며요. 그러고 남는 결과는 뭐예요? 결과 없어요. 손님이 더 없어. 손님이 더 없어. 보름 가까이가 넘어가도록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만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속에서 조 목사님하고 둘이 계획을 해요. 뭘 하는지 아세요? 무료 급식하는 도시락을 늘려야겠다. 급식 도시락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가을에는 더 재미있고 맛있게 그렇게 잔치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광지를 보이신 것은 환란이 분명히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넘쳐나 가지고 처처에다가 죽은 시체를 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애곡으로 통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조용스럽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체를 내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일 광주리 한 상자가 한 광주리가 보여주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그날. 이 아모스에는 흉흉한 날, 6장에는 흉흉한 날, 5장에는 여호와의 날, 4장에는 그때, 12장에는 그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뭐예요? 심판대예요. 심판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과일.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언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을 때예요. 솔로몬 때보다 더 풍성하고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데 뭐 우리 행동보다도, 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번 선거한 거 분석가들이 분석한 결과의 결점이 뭔지 아세요? 전 국민을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그거에 표가 많이 옮겨졌대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만큼 나라에서 짜먹을 거 짜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기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종교적으로는 소망도 없고 맨날 우상이나 따르고 그러고 있는 중에 그들의 환경과 생활과 나라는 풍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패전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에 담긴 과일은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길어봐야 일주일, 짧으면 5일. 그 짧은 순간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터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하나님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같이 흐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5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건데 때에 따라서는 5일도 못 가는, 남 줄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먹다 그 많이 남겨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간 것들이 무의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의미할 때. 근데 우리는 이걸 오래 남은 세월이 오래 남았다고 그렇게 그냥 이걸 치부하면 안 돼요.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왜냐? 그 심판은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혼자 하니까 좋아요. 결혼하면 둘이에요. 아기 낳으면 셋, 넷이에요. 주로 이 환란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아기 낳아서 키워가지고 애가 이제 막 이제 아동하면서 초등학교 가고 말고 요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때 와요,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부부가. 근데 내 아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건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그 동물의 왕국에 그게 나와요. 암사자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이 새끼가 피투성이야. 피투성이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투성이 된 자식을 잡아먹어요. 시체를 안 남기고 잡아먹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내놓으면 그냥 들깨들의 밥도 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의 밥이 될 수가 있어. 내 새끼가. 어차피 못 살아. 어차피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내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들의 습성 속에 있어요.
그런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림질을 놓아가면서 그렇게 가까이 사근사근 다가오는 것들을 뿌리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다림질은 소망의 줄이고, 다림질은 약속의 줄이고, 다림질은 축복의 줄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례요.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의 표현이 뭐예요? 직분 갖는 거예요. 그건 다림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펑펑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이 89세 노인네가 치매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견뎌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을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풍성해지면 뭐 할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데. (8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얘기합니다. 에바를 속이고, 에바는 저울이에요. 저울을 속여서 거짓 저울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은으로 받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노예로 받아요. 인신매매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고위층은 부자로 살아요. 돈이 좀 기본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누리고 살아요. 없는 사람은 다 빼앗겨서 자식도 빼앗겨. 이게 공의냐 이거예요. 이게 공의냐. 지금 우리나라 형편 그렇잖아요. 조금 저기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힘에 지쳐가지고 술 한잔 먹고 가다 걸렸어. 벌금 안 내면 영창 가야 돼. 김호중이, 이재명이, 걔들은 죄가 받았어요? 그냥 또 국회의원 되고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정말 웃기게 돌아가요. 말도 안 되게 돌아가요. 꼭 아모스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는. 그거 겉모습 판단하지 말고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내 겉모습이 화려하고 내가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나눠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본 모습 속에, 내 기본 속에 신앙의 기본이 돼 있냐, 이런 거예요. 신앙의 기본. 조선시대, 그러니까 정몽주 고시대죠. 고려하고 이렇게 막 옮겨서 그때 충신 중에 하나가 이직이 있어요. 이직. 정몽주하고 친구인데 이직이. 이런 시를 그가 썼어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석고문 짐승은 너뿐인가 하노라. 누구예요? 이성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검게 들어와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성계가 화해 정책하고 막 그런 거 한들 네 속까지도 하얗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고려 충신들은 정몽주 같이 대부분 죽거나 그랬어요. 근데 이직은 세종 7년에 영의정에 올라요. 세종이 선정을 베푸는데 큰 힘을 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세상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장하고 또 디자인하고. 옛날에 한번 조 목사님이랑 어디를 가다가
간판이랑 너무 멋있는 거야. 막 그러고 뭐 40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이렇게 써붙인 데를 들어갔어요. 반찬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음식도 맛이 없었어요. 우리가 파는 거 반도 안 됐어요, 맛이.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면 이렇게 하지 말자. 간판에 속이고 현혹하고, 디자인에 현혹하고 속이고 그러지 말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맹이는 보잘것없는데 꽃이 화려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겉은 보잘것없는 그런 과일인데 속은 맛있는 거. 우리가 두리안이잖아요. 그 두리안. 그 겉 만져봐요. 잘못 먹으면 두리안 껍데기에 저기 하면 여기가 막 이렇게 불어요. 저기가 살갗이 안 좋은 사람은. 근데 속 안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려할수록 속이 썩은 것보다 화려하지 않으나 속이 알찬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단의 벌판은 넘치게 푸르고 거기에 석조로 아름답게 세워진 그 동네를 보면서 비웃듯이 떠나간 조카가 있어요. 삼촌을 떠나간. 그 노단이 거기에 휩쓸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에 의해서 자기하고 자식들하고만 건진받아요. 겉에 화려함을 따르는 그런 신앙 되지 마요. 본질이 없는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모릅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오는데 그 끝이 속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영성.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 3번 시험을 받죠. 먹을 것으로 시험 받고, 그죠? 떡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뛰어나니라 그랬어요. 자기 과시를 하게 했어요. 명예를 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릴 때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의 근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이 중요한 거예요. 또 정말 세상에 막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져 있는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배하고 신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막 모임이 적어져 가요. 예배도 반쪽으로 나고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 혹은 식구끼리 예배 드리는데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코로나든 코로나 이후든 떼거리로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여서 잘 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신천지. 걔들은 누구 명령을 받았는지 코로나 갖고 와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그 많은 속에서도 그게 핍박이라고 생각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한번 잘 우리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축복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적인 재물과 권세, 명예보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가실 한강줄이를 보면서 잠깐의 풍요와 만족함과 맛있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름이라 일주일도 못 가서 썩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고 믿음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면서 환난도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주님 오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